할렐루야. 이제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 밤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또 결산하면서 이제 2022년 대망의 새해를 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난날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잘못 살아오고 그랬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은 무근해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이제 새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이제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효를 올해는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다 같이 여러분 시작하면 여러분만 하는 겁니다. 이쪽에도 올해 표효 시작. 예, 오늘 이 표효를 가지고 제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계속 설교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22년 표효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오늘 이 표효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올 새해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이게 아니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진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이러면 표효가 어떤 교회 같아요? 꼭 군대 교회 같잖아요. 군대 교회. 여러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뭐 군대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 맹호 교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꼭 보면 표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우리는 군대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늘나라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맨 앞에서 조는 것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옆에 내게 교회 간다고 시비하고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될 거 있는데 먼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올리고 높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약과 타락과 쾌락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향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신과 내 마음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데 첫째는 마귀하고 싸우고 오늘도 이 시간에 원수 마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졸리게 하고 은혜 받으면 온수마귀 정체가 드러나고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타락시켜야 되는데 이 온수마귀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탁 돌아보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 응? 그러면서 맨 앞에서 조는 것들, 아멘 안 하는 것들, 목사님 째려보는 것들, 이런 계속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온수마귀하고 싸우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거짓되고 타락된 시대정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정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정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거야 라고 거짓되게 믿는 시대정신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왜요? 특별히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백성 삼아줬다는 그 사실을 싫어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승리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소리를 하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세계 제국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로마의 신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땠어요?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로마 황제는 두려운 가운데서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역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저들은 우리 로마 제국을 스트라이크하는, 전복시키는 아주 반국가 단체다. 그러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렇게 비방과 환난을 당했어요. 3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각국의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급비도 다 끊어버렸어. 수급비 다 끊어버리면 예수 믿을 사람, 나 수급비 끊어도 예수 믿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맨 앞에서 졸지나 말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직장 다 안 준다, 그래도 예수 믿겠는 사람, 할렐루야. 손 들어야 돼, 믿음으로. 네, 손 들어야 돼. 너무 양심이 찾게 하고 손 못 들고 일단 믿음으로 들고 보는 거요. 핍박하면 등대교로 도망오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가 핍박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였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맹수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나운 개들이 그 맹수를 물어뜯어서 찢어 죽이는 이런 악한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 당시 네로 황제였습니다. 개들이 막 물어뜯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걸 구경거리 삼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고소하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서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박해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슬퍼하고 이를 가르라 그래요. 우리는 슬퍼하고 이를 너무 가라고 이빨 다 빠져버렸잖아. 슬퍼하고 이를 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고난받고 좀 여러분 어쨌는지 아세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받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매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매맞고 재산 뺏기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했어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바로 녹슬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그 고난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돌파하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확진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 확진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앞으로 2022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작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2022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과거의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의 혹독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회상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의 용기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막 코로나가 1000명, 5000명, 7000명, 8000명 이렇게 오르났을 때 우리 어떻게 살까 했는데 걱정했고 근심했던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하고 잠잠해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려운 상황들이 돌파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는 역시 표 그대로 담대함으로 나가요. 담대함으로. 두려워하고 어쩔까 찔끔찔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우리의 젊은 혈기,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담대함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막 만지르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 죽으면 돼요.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그 믿음 그대로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떨지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어때요? 물론 우리도 좀 떨지만 죽음을 안 떨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장막으로 육신의 장막 이 죽음을 통과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은 그동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죄의 세력들 이놈의 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 그러는데 계속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죄덩어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집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집으로 이사가서 죄가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천국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축복이.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일단 몸 아프면 좀 두려워하고 저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그렇지만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축복을 주님께서 어때요?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셨다가 죽음의 축복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 옛날에 우리 담대함은 돈 많이 있을 때 담대함이었지. 예? 직장 좀 좋으면 담대함이었지. 담대함이 생겼지. 좋은 차 샀으면 담대함 생겼지. 근데 돈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서 사라지고 몸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 약해지면 그 어떻게 담대함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명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중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평신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냥 인도자일 뿐이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1대1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담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핍박, 유대교로 받는
환난들을, 고난들을 다, 비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때, 오늘 뭐예요? 담대할 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큰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상급은 뭘까요? 큰 상은 바로 신자가 장차 받을 내세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식으로 말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좋은 걸로 바꿨는데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살살 해도, 여러분 살살 이렇게 해도 다 뒤에 들리죠? 근데 뭐 내가 막 담대하게 흥분해버려 그냥.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거인 족속이 살고 우리는 죽는다라고 두려워하며 떨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는 발바닥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약시대에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들, 나아가는 사람들, 뒤로 우물쭈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할 때 담대하게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쪽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할 때 아멘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담대하게 조림도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좋다고 하지만 교회는 돈이 아니야. 교회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느냐?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돈이 뭐가 아쉽겠어요? 금도 은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돈 많은 사람이 우쭐거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한번 후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세상에 높은 권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왕이 제대로 하자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권력의 입법자가 권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분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돈 좀 있다고, 높은 권세 있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다 같이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실 건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평안할 때는 예수 믿고 어려움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좀만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어땠어요? 교회 떠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신앙적 갈등을 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을 확신한 것, 확신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포함하고 이 믿음은 천국을 믿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비록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체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려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 없는 것들이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고 저끼리 시험 들고 그러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고 유혹이 와도 이기고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 못 먹어도 고! 이 말 하면 안 되지. 하여간 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는 어때요? 결국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멸망하는 자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충성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옛날에는 제가 먼저 찬송하면 다 막 찬송을 따라 부를 때 내가 그냥 독창이에요 조용하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찬송하자 해도 안 하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해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안 따라 할 때는 일단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은 곧 멸망, 구원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진정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39절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지난 한 해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승리한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올해 아무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표를 좀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우리 3분 동안 주여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한들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또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3분 동안 한번 기도해 봅니다. 주여